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 토크쇼의 그 취지는 구원데이 페스티벌을 행사를 하면서 일차적으로는 또 자기 자신에게 또 좀 더 크게는 가정에 더 3차적 더 크게는 이제 섬기시는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나오셔서 그 현장을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는지 구원대 페스티벌을 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는지 또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런 사연들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사연들 그리고 내년에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에서 이것만큼은 좀 개선하고 싶다. 이번 경험을 통해서 이런 노하우를 또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함께 5분의 패널들을 모시고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각자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현 목사님부터요. 저는 파주 운정 지역의 수목 일회교를 섬기고 있는 남현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계속 이어서요. 저는 28기 3조 구로와 사랑교회 고재구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음중앙교회의 행복한 전도자 이하영 사모입니다. 네,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참사랑교회 전인배 목사입니다. 예, 1조 세계적인 조장 강신채 목사님 지도를 잘 받았고요. 예,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이명규 목사입니다. 한빛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강시채 목사님의 이름이 막 거론되고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으신 좋으신 아주 조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질문은요. 우리 네 분의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구원데이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를 어떻게들 이해하시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우리 이명규 목사님부터 시작해볼까요? 예, 그 김기남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그러한 DNA를 제가 좀 전수받았다 생각하는데 한 교회의 전도 어떤 부흥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대한 전도의 부흥을 일으킨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것,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 그렇게 저한테는 와닿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전인배 목사님. 저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대로 이 구원데이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의도인데 우리 김기남 대표님 목사님이 정말 아이디어가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1년 365일 동안 계속 구원데이로 만들어가자. 그래서 세상 문화를 타파하고 세상 문화 속에 들어가서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키자. 그런 의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하영 사모님. 네, 저는 구원데이의 의미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의 생활화, 문화혁명으로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 그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빼빼로데이, 삼겹살데이 뭐 이런 거 있지 않느냐고 그러시면서 그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아이디어가 좋으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근거해서 구원의 기회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서요 무척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아멘. 네, 또 우리 목사님. 네. 저는 우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사람이 된 만큼 영적인 그 문화를 익히는 나를 준비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상 문화에 젖어서 지금 젊은이들이 느없이 폐역해가는 이런 문화에 젖어 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천국 문화를 부흥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 구원대회를 선포하셨을 때 아까 우리 양병수 목사님은 할 수 있을까? 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느낌을 가셨다라는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앞에 계신 우리 패널 목사님 사모님들께서 참도 대표 목사님께서 구원대회를 선포하셨을 때 그 첫 인상 또는 첫 느낌, 첫 마음이 어떠셨는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항 사모님부터 볼까요? 네, 하나님은 지혜의 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들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그럴 때 그 말씀을 구원대회를 선포했을 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옆에 목사님 계속 이렇게 순서대로.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은 저도 교회에서 1년에 한 2번 정도는 뭐 명칭은 다양하게 하지만은 전도 행사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원데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 신선하게 다가왔고 네. 이 멍석을 또 새롭게 깔아주시니까 아, 야 기분이 좋다. 네. 한번 해보자. 아, 뭐 크게 부담 갖지 말고 늘 하는 건데 또 목사님 네. 기회를 주시니까 반가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남현 목사님. 예, 저 같은 경우는 개척한 지가 한 5년 됐는데요. 전도 축제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경험이 없어서 참 망설이고 그리고 못했었는데 여기 와서 우리 대표 목사님 구원데이 전도 축제라고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따라서 하기로 됐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인배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세상 문화를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지만 우리 대표 목사님은 구원대회, 성경에서 따와서 이 구원대회 문화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과 전도 명령에 순종하려는 열정, 그 열정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들여서 이건 반드시 되는 거다.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명규 목사님. 예, 저는 저 자신과 우리 김gen환 목사님을 비교를 하게 됐는데, 저는 조그만 교회, 한 교회를 세우기에 막 발버둥 치고 그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깨운다. 또 한국 교회의 전도 문화를 형성한다. 또 세계적으로 이게 뭐 쓰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릇이 너무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구원대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뭐 저는 우리 교회만이라도 좀 마음 신경 써서 해보자, 흉내 내어서 가자, 좀 따라가자, 그런 마음으로 저는 시작했었습니다. 따라가자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예심 선교에서 작정한 이 10월 30일과 11월 6일 요걸 조금 더 늦추어서 한 두세 주 정도 늦게 하자고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날짜를 정했는데 보니까 10월 30일, 11월 6일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게, 제가 너무 이 예심 선교에서 하는 이 구원데이 축제에 대해서 몰랐구나. 2주 늦게 시작한다고 했는데 10월 30일, 11월 6일 같은 시간대에 날짜에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모르고 있다. 멀찍이 따라가고 있다.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구원데이 페스티벌 이전과 이후에,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하기 전과 한 후에 자기 자신에게 또는 가정에 또는 목양 사역에 교회에 어떠한 좋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전인배 목사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 교회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0명 됐었는데 다 까먹고 8명 남았어요. 이 코로나 오면서 하락하다가 지하실 한 2층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심을 만나서 약간 올라와서 이제 계속 그 바닥 다지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원데이를 통해서 한 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활성화되고 그 전까지는 밥도 안 먹었었는데 이제 구원데이를 기점으로 계속 밥을 먹자.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니까 분위기도 좋아지고
집사람은 또 밥을 하니까 기뻐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좋은 간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우리 이명규 목사님 또 나눠주시겠습니다. 사실 이 구원데이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를 위해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매일 전도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혀 안 움직여요. 저 외에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실망하고 이것이 끊어질까봐 전도하는 게 끊어질까봐 선포는 해놓고 하자.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좀 성도님들한테 닥달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전도 축제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렇게 하는 중에 이제 사실은 뭐 다른 분들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전도 축제를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하자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구원데이를 하고 나니까 새로운 사람들 오니까 아니 성도님들이 흥분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 집 사람이 흥분을 해서 야, 우리 한빛교회 이제 된다, 부흥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 축제를 저를 위해서 제가 전도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분위기가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집사람도 상당하게 이제 이 업이 돼가지고 잘 되겠네. 이제 한빛교회가 뭐가 되겠네, 부흥하겠네. 이런 마음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은 질문인데요. 구원데이 페스티벌 행사 이전과 이후에 어떤 좋은 변화가 또 사모님에게나 또 가정이나 목양 사역에 교회에 있었는지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원데이 하고 나서 제가 첫 번째 바빠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영이 너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한테 또 남편 목사님한테 잔소리가 없어졌어요. 조금 사라졌어요. 바쁘다 보니까 부딪히는 시간이 덜 하더라고요. 숙제하랴, 전도 밴드에 올리랴, 또 영혼들 또 문자 영상 보내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좀 사라졌어요. 좋은 점. 그리고 더 달라진 부분은 제가 이제 전도하고 들어오니까 밥대를 놓쳐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께서 김치찌개를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큰 변화입니다. 네, 자랑은 아니에요. 제가 아내가 밥을 지어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시간을 못 지켜서 그냥 같이 한 김에 먹자 이래서 너무 감사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켜주는 이런 구원대를 통해서 제 영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재공 목사님. 제가 왜 사모님 옆에 앉아 있나 걱정이 됩니다. 워낙 임팩트 있게 말씀하셔서 갑자기 제가 왜소하게 생각이 되는데. 참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매 기수마다 40일 작정만 꼬박꼬박 하고 있는데 또 구원데이 이렇게 경험하면서 또 자신감이 생겨요. 하면 되는구나. 좋은 일이 일어나구나. 그런 면에서 감사하고 또 가족 중에는 제 아내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제 아내가 여기 열심히 다니다가 사정상 몇 년 못 나왔어요. 그래서 구원대회 하고 난 이후에 목사님 나도 청강하러 다시 한번 나가볼까? 이런 말을 해서 얼마나 반가운지 제가 조금 더 남편 노릇 잘해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올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2022년 올해는 전반기에 복음학교를 했고 또 하반기에는 전도대학 지금 진행 중이고 또 주보에 10초 메시지를 꾸준하게 싣고 또 이 구원데이를 앞두고는 10단계 만화전도지를
그 주보에 넣어서 또 설교하기 전에 같이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쭉 이제 이 에너지가 모아졌는데 그 구원되어 있는 이 모아진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기회고 또 구원대회를 통해서는 또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출발하는 그런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현 목사님.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교회 변화인데요. 교회 전도 축제 하기 전에는 예배 분위기가 늘 싸늘했습니다. 근데 전도 축제 하고 난 이후에 성도가 좀 늘어나고 하니까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예배 호응도도 달라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도 나갔을 때 이름하고 전화번호 잘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뭐 적어도 한 주에 한두 명은 이렇게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원데이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그런 사례를 함께 나눴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일만 꼭 있는 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이 행사를 하면서 하단막이 악한 영들의 공격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오히려 참 이런 힘든 일이 있었다. 이 행사를 치르면서 이런 어려운 일도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례를 함께 좀 듣고 싶은데요. 우리 이하영 사모님부터 시작할까요? 네. 힘든 거든 같이 함께할 복음의 동역자가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래 그 와중에도 또 성도들이 나가다 보니까 그래 나만 안 나가면 되지, 사모만 안 나가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지 않고 환경에 속지 말자, 현실에 속지 말자, 그러면서 내 자신한테 계속 나는 행복한 전도자다 이렇게 마음을 새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하영 사모님 밴드를 종종 들어가서 보면은요, 그 해피처치를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그 얘기를 좀 잠깐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네. 코로나 이 시기에도 계속 예심 전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40일 작정 전도, 100일 작정 전도, 또 1000일 작정 전도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기도 동력을 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같은 시간에 그 동네를 돌다 보니까 계속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도 노인정이나 놀이터에. 그래서 계속 얼굴을 보게 되는데 계속 나가다 보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안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얼굴이 익혀지니까 내가 매도일 몇 시에 몇 분에 여기 오겠습니다. 얘기하니까 너무 놀랍게 그분들이 같은 시간 같은 요일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같이 말씀을 10분이라도 전해드리고 싶다고 바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 거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마나돈즈지 일본에서 10번까지 뭐 기독 ABC 이런 거 쪼개서 나누게 돼서 지금 이제 해피처치가 주중에 공원에서 3군데 하고 있습니다. 쌈지 공원이라고 하는데 거기 쌈지 노인정이 있는데 그 노인정 노인 어르신 한 분을 만나게 돼서 지금 제일 많이 모일 때가 13명. 그리고 적게 모일 때는 뭐 7, 8명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햇빛처치 하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우리 예심에는 전도 일지 밴드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참여들을 높이셔서 들어와 보시면은요. 개교회 전도자들이 올린 그 전도 일지를 보시면 굉장한 도전과 또 은혜와 축복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밴드에 많이들 들어오셔서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자, 계속 이어서요. 우리 고재구 목사님, 우리 이 밴드, 구원대 페스티벌을 통해서 좀 힘들었던 일, 그런데 극복했던 좋은 사례. 예, 한번. 저는 전도 이 구원대회를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이 어록에도 제가 썼습니다만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 주지 말자. 내가 전도하는 사람인데
이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감사와 기쁨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평안 가운데서 전도해야지. 예, 전도하는 목사가 씩씩대고 열받고 왜 저렇게 말 안 듣지? 예, 그러지 말고 스트레스 주지 말자. 나오려는데 왜 안 나와? 스트레스 주지 말자. 그래서 뭐 이런 자세로 해서 그런지 특별한 어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남현 목사님 계속 이어서. 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전도 축제 선포할 때도 왜 준비하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뭐 현수막도 걸지 않고 일체 걸지 않고 우리 기존 예배 드린 식으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마지막에 선포를 했어요. 전도 축제입니다. 혼자 하겠습니다.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려움이 오는데 술렁술렁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의 집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전도하러 나가도 힘들고 전도하러 나가는데도 사람들이 얼마나 대항을 하는지 야 이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럴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요. 심지어는 나중에 말 들어보니까 몇 사람 되지 않는 그분들이 밖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계속 있어야 될 건지 떠나야 될 건지 그럴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 감사하자, 그냥 마음속에 감사하고 그때 힘든 상황을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금식하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금식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정이 오고 그럴 때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이겼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금식, 기도, 그리고 감사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사례인데요. 전인배 목사님 이제 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예, 저는 원래 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니까 어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다면 내 사랑 드림이 부족하고 시간 드림이 부족했고 내가 너무 부족한 게 어려움이죠.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혼자 사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이번에 행사 때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등록을 하시고 방문을 하시고 아주 좋은 그런 사례를 보여주신 케이스인데요. 이번에 우리 이명교 목사님. 네. 예, 저희 교회에 술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술을 마시고 길에 나가면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해서 지내는 사람인데 이제 순대집에 가면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만 없으면 쓰레기 청소가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좀 막 난장을 피우는 사람인데 근데 술을 안 먹으면 완전히 천사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 하고 술 먹으면 네가 목사야 뭐 이렇게 외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심각하게 고민한 게 이 복음의 능력이 뭐길래 저 한 사람도 변화 못 시키느냐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고 저 스스로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목사로 가면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좋은 게 하나가 뭐냐면 전도를 열심히 해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또 다 까먹어버려요. 그 다음날 뭐 술을 먹고 해서. 그래 제가 이제 그분 집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만나면 이제 손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날 가니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오늘 하지 말고 전도해야 된다. 저 사람 만나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사님 저 사람 상관없고 전도 안 해도 되고 집사님이 바뀌어야 전도가 되고 부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한 20분 30분 계속 이야기하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또 목사님 저 만나보세요 하더라고. 그래 이제 거기 같이 사는 사람 옆에 사는 사람이 내려와서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저희 교회와 같은 걸 찾고 있었다 이야기하고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녁 기도에도 나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주일날 교회 나오시고 또 구원데이 참여하시고 또 기도회도 저녁에 참여하시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해 보니까 신학을 하다가 좀 그만둔 분이에요. 여러 상황 때문에. 그래 뭐 여러 상황 이야기 들어보니까 신학 노선도 맞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저하고 함께해서 동력해서 협력해서 교회 한번 잘 만들어 봅시다. 잘 세워 봅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지금도 엄청나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술꾼을 그냥 내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막 그렇게 고민하고 하나님 이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대의를 낚아서 저한테 인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6대까지 우리 교회 형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술꾼을 전도를 했는데 이 술꾼이 자기 친구를 전도하고 그분이 또 자기 부인을 전도하고 부인이 자녀를 전도하고 이 자녀가 결혼을 해서 손주를 낳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제가 처음에 전도할 때에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계속 그래도 잘해줬는데 이 사람이 자기 친구를 교회 데려옴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 전체가 복음화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이 이건 오래전 이야기인데 술꾼이 왔어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보면 뭐 늘 이 사람 또 사기치고 이래 왜 이런 사람을 보내주느냐 하면서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에 너무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술꾼은 비록 나쁘지만 술꾼이 데려오는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다. 술꾼은 나쁘지만 술꾼이 데려오는 데서 좋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또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마지막 질문은 뭐 더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간단하게 이번 페스티벌 행사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어떤 어록을 하나 한마디씩 짧게 한마디씩 하고 끝내볼까요? 우리 남현 목사님부터. 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순종하게 되면 순종으로 감사하면 하나님 일하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고재고 목사님. 이 구원데이 직후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이 은혜들이 있는데 이 질문을 지나치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네. 어록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어록이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예심을 통해 전도하는 목사로 살면서 또 이 구원대회를 경험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순종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아멘. 전도가 나를 움직이게 한다. 아멘. 작정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아멘. 저 예심 와서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작정이에요, 작정. 네. 이 기본적으로 게으르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 작정이 있으니까 또 순종할 마음 주시고 그 작정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결국은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아멘. 성령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 이런 것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끝까지요. 이하영 사모님. 네. 네. 전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생명을 주셔서 선물 주셔서 감사. 이 선물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인배 목사님. 천구 여인의 저자 김천택 씨가 잘 가노라 닫지 말며 못 가노라 쉬지 마라. 가다가 중지 곧하면 안해감만 못하리라. 그런데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 저는 이 전도는 바닥 다지기가 끝나면 반드시 우상향한다. 늦더라도 불을 떼고 있으면 가열차게 못 떼더라도 언젠가 은개점이 온다. 그 다음에 모죽이 5년 동안 뿌리를 내리잖아요. 뿌리 내리기를 계속하고 있으면 언젠가 죽순은 돋아난다. 생명의 죽순이 우후 죽순처럼 돋아난다.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